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다룸으로써 고린도전서 6장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불화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대신에 이방인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분쟁과 시기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라는 구절에 표현된 감정은 도대체 어느 교인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 교인을 이방인 법정으로 끌고 가는가 하는 무모함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사도가 암시한 바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교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럽지도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한 해결이 필요할 때 적합한 정신을 드러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사랑과 연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 사이의 분쟁을 로마인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의 다툼은 그들 고유의 신앙과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람에게 심사받도록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의하면 고린도의 로마인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듣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갈리오를 통해서 당시의 관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형사적인 문제만 로마의 법 아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교인들 사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해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의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습니다. 형제를 고소함으로 교회에는 불명예가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의 모든 일을 인도하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현직 판사의 증언입니다. 판사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기를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방이 다 성경 말씀을 증거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를 먼저 시도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는 판사의 중재를 받아들여 판결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그리스도인 간의 재판은 절대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재판이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간의 재판이 이 세상에서조차 멸시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뒤에 있을 기간에 관한 언급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재판하고 판결을 실행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타락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재판할 것입니다. 이 일은 천년기 동안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삶의 기록과 또 그들에게 배정되어 내려질 형벌을 조사하는 형식을 가질 겁니다. 그들의 멸망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안하셨을 때 자발적으로 거절함으로 이미 정해졌는데 그 거절로 인해 그들은 의도적으로 영원한 멸망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악인의 심판에서 맡을 그런 역할을 생각한다면 불신자들에게 폭로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교인들 사이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 사이의 문제와 비교한다면 분명 적을 것입니다. 성령에게 인도받는 신자들은 이런 문제를 분명 유능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설명된 방식으로 주어진 형제의 금고의 반응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스스로를 신자 모임 밖으로 제외시키는 격이 되어 불신자처럼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생활과 관련된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열 필요가 있다면 교회 내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겠느냐? 그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풍자의 흔적이 있는 듯하여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참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교도 장관을 판사로 선택할 것이냐?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 법정은 극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 중에는 올바른 재판을 포기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또 쉽게 뇌물을 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판결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문제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갔기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도록 하기 위해 형제끼리 소송하는 상황을 최대한으로 강력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인들이 그들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므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사도의 권면에 복종할 때 사사로운 감정과 소망을 억제하고 교회의 복리와 관련된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형제 간의 불화로 인해 교회의 미덕이 가려지는 일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은 형제 간의 불화에 관해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이 그들의 주장대로 세련되고 발전됐다면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교인 한 명, 형제들이 신뢰하는 한 사람, 다투는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그 한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약간의 풍자적인 질책을 가한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여 그들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야만 할 정도로
다투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지만 이를 믿지 않은 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훨씬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원칙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의를 행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형제 간의 불화를 해결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바울의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신령한 방법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지도를 구하는 것은 언제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들의 소송에 관한 판결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한 두 형제는 세상 법정에 제소하는 그 순간 모두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랑의 원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법정을 선택함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영적 패배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적인 분쟁은 죄인이 회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낡고 육적인 천성으로 촉발되곤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촉발은 즉시 사라지지 않고 붕괴와 상처 입은 자만심과 보복과 안갚음을 하려는 사악한 욕망으로 진전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방해받고 또 영혼은 평강의 근원인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것은 교인들 사이의 문제를 법적 소송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며 나아가서 완전한 허물이라고 지적한 사도는 이제 교인들이 이런 싸움에 휩쓸려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주거나 속이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어려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쟁의 승리를 위해 송사하기 이전에 또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는 그런 고통도 감수해야만 하는 양보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의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이기적인 추구보다는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원리와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6장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저는 너희 형제로다 라는 말은 우선 교인들 상호간에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형제를 해치고 또 모욕하는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탈과 보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한 형제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나 소송으로 말미암아 고발된 자나 이들은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형제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교도와 같은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형제간의 법정으로 가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크게 책망을 하였는데, 하물며 교회가 교인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법정으로 가는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교인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서 또 당사자들 간의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과 실제적인 삶에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러한 일에 감각이 묻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혹시 이런 이중적인 삶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 형제를 희생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를 칭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품성은 하늘 거민의 특징인 이타적이고 겸손한 사람과 전혀 조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외부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혹을 극복하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만한 지혜로 도덕적 수준을 규정하였으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을 속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악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본질에 기록된 5가지 악의 형태는 모두 불의한 자들에게 속한 것으로서 성적 타락과 관계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행은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음행은 5장에서 근친상간이라는 극악한 사건 때문에 첫 번째로 목록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당시 이방 신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특히 성적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들은 성적 타락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은 특별히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을 지칭합니다. 4번 탐색은 여기서 특히 주색에 빠진 것을 뜻하는 말로 동성연애자들을 지칭하는 남색하는 자와 또 같은 부류의 사람, 곧 자기의 몸을 동성연애자에게 내어 맡기는 부끄러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5번째,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묘사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사람이 이런 악습들 중에 어느 것이라도 고집스럽게 간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죄에 매여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유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상실할 것입니다. 도덕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을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말은 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종류의 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제외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던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여 그들의 수치를 자각시키고 성도 본연의 사랑과 순결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심 전 생활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악들을 나열하여 지난날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살 때의 죄악과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묻혀 있지 않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시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씻겨진 개인이 경험하는 그런 거듭남으로서 죄인은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에 믿음을 두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은 가장 저열한 죄들로 타락하고 부패되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씻음받아 하나님 아들의 정결케 하는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죄가 용서되면 성령은 회심한 자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느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어렵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칭의는 가능한 것입니다. 회심한 죄인을 살펴보는 하늘아버지는 회개한 자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의 아름다운 옷을 보실 뿐 죄인의 타락한 삶과 죄로 얼룩진 누더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그래는 예수의 희생적 죽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은 인류에게 매우 유익한 것, 곧 하나님이 마련하신 인생의 계획의 범주 안에서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모든 것의 틀 안에서 개개의 그리스도인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행하지만 다른 신자들, 다른 일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권한에 달려 있으나 나는 어떠한 권한도 애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속담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것 역시 고린도 지방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먹는 것은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앞에 구절과 같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몸을 위하여 또는 식욕의 본능을 채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격언을 잘못 적용시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식물을 먹는 것이 육체적 본능이듯 또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적 본능의 발로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키려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사상은 영주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은 고귀하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하지만 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육체적 행동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이방신을 섬김으로 신진의 여사제들과 물나는 행위들이 만연하였고 교회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태도와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과 성적 욕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두 패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권능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할 성도도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흠없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해 보면 몸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용도로 내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은 몸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들은 손이나 발이 신체와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밀접하고도 긴유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지체들이 각 기능을 수행할 때 머리에게 통제받고 지도받듯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령한 머리이신 예수께 지도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창기와 더불어 음란한 육체적 방종에 빠져 스스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창기와 더불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려는 자들에게 대한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와 창기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처럼 반드시 순결하여지게 되어 있으며 재림의 날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이들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 계속 애써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에 신성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 자기의 몸 전체를 주님에게 계속 바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부부의 성적 결합에 대한 표현을 인용함으로써 창기와 더불어 음란한 방종에 빠진 자들이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창기와 같은 신분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진술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음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잃어 장기의 지체가 될 것이라는 진술에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타락한 육체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죄악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지만 주님과 합하는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 타락으로 더럽혀진 죄악의 상태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선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도들의 참된 지향점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바울은 몇 가지의 비유적인 표현을 마무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음행으로 가득 찬 고린도 도시 속에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순간에 거부했던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미래의 생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는 말씀은 음행이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자의적인 것 이상으로 인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죄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죄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 즉 인간의 생명 자금까지도 약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3장 16절에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지라는 것과 또 공동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점을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개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음행이라는 것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 행동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6장을 마치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 무한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각자의 중요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죄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지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속받은 죄인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또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도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도와 같은 삶이 요구되며 또한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면서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교회 안에서 형제와 더불어 송사하여 이방인의 법정에 끌고 가는 무모함을 보이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움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창기와 합함으로 창기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오직 예수,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3.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